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그리빠와 그 버니게가 한껏 위엄을 뽐내고 드러냅니다. 이 모습은 바클레이에 따르면 그들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이마에는 금으로 된 머리띠 모양의 왕관을 썼을 것이다. 분명 베스토는 그 행사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국가 행사 때 통치자가 입는 주홍색 예복을 걸쳤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위엄을 갖추었다는 표현에서 그들 앞에 손이 묶인 채 나와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바울에게는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압도당할 만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앞에 주눅이 들어 할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외적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아주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눈썹은 짙었고 코는 매부리코에 다리가 휜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외모였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너무도 대조적인 상황에서 한쪽은 어디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무죄함을 최대한 변호해야 하는 죄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눅이 들어야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에는 조금도 기죽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닮은 기품과 언변과 자신감이 법정을 압도하여 듣고 있던 총독 베스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토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말에서 바울이 폭넓은 지식과 논리로 막힘없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베스토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그러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고난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있게, 그래서 온통 수모와 어떤 어려움 속에 그냥 방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하나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우리가 거듭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 인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리에 돌도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해서 나겠고 지진과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않고 하늘에서부터 무서운 징조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때 일어나겠냐,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리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대항하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너희에게 오히려 증거가 되겠다는 것은 이 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는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장에 바울을 위험 있게 내려다보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능히 그를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5개의 재판 중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하게 자신을 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말하시는 분, 곧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할 말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서 나 대신하셔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오히려 위엄을 갖추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당황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할 말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에서 정말로 성령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적당한 단어도 떠오르잖아 난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내게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재차 거부했던 모세를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어눌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고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그가 썼던 신명기, 모세가 썼던 말씀 신명기를 인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사는 일이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십니다. 세상살이에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안에서 그 성령이 다 하셨다면,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했다면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하고 그 믿음이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에 한 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은 내용을 하는 거고 두 번은 바울이 말한 말을 직접 옮기는 거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기 변론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듣는 청자 벨릭스든 베스도든 아그리빠든 그 바울에게서 아무런 길을 찾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입술로 바울의 무죄함을 시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울이 자기 변호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한다라는 것을 입술로 주장했으면서 선언했으면서도 바울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들은 사람의 몫이고 전하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 하든 행위로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았고 생활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유대인이 다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청년 시절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학식과 의로움과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명성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그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은 그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22절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언약들과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냐고 오히려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열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무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들에게 찬동하는 그 표를 던지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자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샅샅이 수색하고 회당을 수색하고 강제적으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으며 극에 달한 분노로 외국 여러 도시까지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예수님과 말한 내용을 그대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바울의 회심 기사는 누가가 그냥 전해 들은 말을 그냥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군중에 하는 말과 그 회심 기사를 그렇게 말한 내용하고 세 번째에 오늘 그 설교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게 되는데 이 회심 장면을 바울이 말한 말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옮겨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을 듣는 천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도 표현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 세부 사항들은 서로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록이 그가 바울과 동행해서 바울에게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직접 듣지 않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울과 동행하며 선교하며 예루살렘까지 왔던 누가는 아마 바울로부터 자신이 경험했던 이 회심 사건을 너무도 생생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회심했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 말이 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이 내용이 바울이 상세하게 자기 자신이 회심 내용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서 저는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으로 한 말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바라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옮겨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실제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생생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만들어냈거나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환한 대낮에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경험한 말입니다.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살았을 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났고 그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삶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적 눈이 뜨게 되니 사단의 권세인 어둠의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빛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지금 증언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보증이 되어주셨고,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감격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들은 누가도 생생하게 옮길 만큼 그렇게 생생한 일들이었고, 바울은 이 일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맛본 자들은 바울처럼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감격이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고하시자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듣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께만 있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귓전에 들려지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바울은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종이며 증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본 바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자기 사역의 정당성을 아그리빠 왕에게 납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역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안다라고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는 뭘 알아들어도 아그리빠 왕은 무슨 말인지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말을 아그리빠 왕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는 줄 알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렇게 못을 바꿔 얘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벌써 알았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얘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보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을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선택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조종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에 자기가 현혹됐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적은 그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그리빠의 이 말에 바울은 조금도 그 기세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위험을 한껏 드러내려고 치장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상대적으로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슬이 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같은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는 그 말에 꼭이라는 단어를 더 붙입니다.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저도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그냥 나와 같이 되기를이 아니라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자유함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결박당에 매여 있지만 그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위험을 과시하는 권세자들도 바울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와 그 외에 바울이 일컫는 모든 자들이 실상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육신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과시하는 힘과 권력은 어떠한 지식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느끼는 삶보다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꼭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 자유함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참 자유함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맛보며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늘 자신 있게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원했던 그 말이 우리 말이 되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